주옵소서. 주 하나님, 오늘 이 찬송과 같이 오늘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작은 종이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때도 등 뒤에서 밀어주시며 말씀을 전달하셨사오니 오늘도 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때를 알고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과 내일은 이슬람교하고 이스라엘 또는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적지 않게 전했었더랬죠. 그리고 앞으로도 전할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이슬람교, 이게 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슬람교라는 종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호메트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슬람의 경전 꾸란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슬람의 생활 방식, 뭐 이슬람이 한국을 정복하려고 하는 어떤 계략 그런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현대 이슬람 국가라고 불려지는 나라들의 그 뿌리 이후에 드러날 그들의 이 본질 정체 이게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개괄적이면서 큰 그림, 그렇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중 또 한 구절, 성경에는 무수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개인과 교회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싸워야 할 그 대적들, 그리고 그 대적들과의 싸움, 그리고 최후의 하나님 주실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이 특별 기도 시간에 이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종말에 관한 말씀들 또는 이스라엘에 관한 설교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솔직히 고백하면 내용은 많이 알겠어요. 저도 많이 알게 됐어요. 어떠한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끄트머리가 어떻게 될지도 알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알면 알수록 자신이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순서를 모르겠어요. 순서.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는 이거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뭐 이걸 알겠는데 전체로 그림을 그려보라면 그리기는 하겠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빈 곳이 많다는 것을 제 스스로 알게 됐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예. 여러분도 설교를 직접 들으시니까 옛날에는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고 옛날에 빠졌던 부분을 채우게는 됐는데 내용적 빈틈이 아니고 시간적 빈틈이죠. 이게 이것 다음인가? 요거 다음인가? 혹은 이것이 더 앞서는 건가? 또 어떤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지 또는 큰 사건 안에 부분적인 사건인지 이게 어떤 것이 더 큰 사건이고 어떤 것이 부분적인지 또는 이게 하나를 두 번 설명한 건지 실제로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말한 건지 혹은 두 개를 할지라도 이것의 시차는 어느 정도 나는지 즉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는지 이거는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대략은 알겠지만 그런데 대략을 넘어서서 이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관계된 내용은 확실히 예전보다 저나 여러분이나 더 많이 알게 되고 있고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근거함으로 말씀에 근거한다는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제가 처음에 이슬람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슬람은 아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슬람과 관계하기 때문에 이슬람이라는 말을 먼저 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제 우리가 창세기를 봤지 않습니까? 저주에 관해서 그렇네 하고 저주에 관해서 첫 구절이 어딘지 알게 됐죠. 자, 그러면 메시아에 관한 첫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축하합니다, 집사님. 자,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너는 이제 어제 말씀한 대로 해산의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있는데 더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뱀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물론 하와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죠. 뱀하고 하와하고 딱 둘이 놓고 너희들이 싸울 것이고 너희 후손들도 싸울 것인데 끝내 어떻게 하냐 했더니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치긴 하는데 결국 못 이겨서 결국에는 뱀이 나서는데 이 뱀이 여자의 씨는 발뒤꿈치를 물 뿐이고 여자의 후손은 그 물린 발뒤꿈치를 오히려 밟아버린다고 그랬다고요. 역전이죠. 대역전이란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둘이 세워놓고 했어요. 물론 아담도 들었죠. 그러니까는 자기 부인을 이제부터 모든 생명 있는 것에 엄밀하 해서 하와라 그랬고 그 자리에서 아담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잖아요. 저주를 받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고 마귀는 마귀의 계획대로 또한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마육신적인 인간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준비해봤는데 때를 몰라가지고 지금도 아닌가비요 그때도 아닌가비 하고 몇 번 실패했죠. 뭐 바로라든지 하만이라든지 많이 실패했는데 이제는 계시가 또렷해지고 성경이 기록되면서 마귀도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알게 됐죠. 왜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과장적이긴 하지만 마귀는 전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만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마귀도 대략적인 걸 알고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또렷하게 알게 됩니다. 사람보다는 물론 더 많이 알죠. 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하여튼 이래서 마귀도 마육신적인 인간을 준비하고 그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인데 이 전쟁의 때가 즉 이 최후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전쟁을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 뭐냐면요. 너희들 맨날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끝날 때까지 전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어느 때가 마지막인지 모르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담 다음 세대부터 싸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 하냐면 물론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대한 말이지만 끝까지 끝날 때까지 전쟁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래요. 최후의 메시아가 와서 사단을 대가리를 밟는다며.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언제적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이야기죠. 진짜 마지막에 있을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될 때부터 마지막까지 분명히 어떻게 한다고요? 두 세력은 항상 싸울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항상. 그러면 이제 성경을 봐보세요. 항상 싸우죠. 메시아의 계보를 보이는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하고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그 외적 이스라엘을 유독 심각하게 미워하고 공격하는 세력 간의 전쟁 이야기가 성경 역사의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싸움이 계속되는 와중에 메시아가 초림 와셔가지고 뭐랄까요, 복음이 확 증거되는 얘기가 함께 있지만 어쨌거나 복음이 증거될 때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자를 죽이면서 그렇죠. 혈통적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 이스라엘이나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 이 싸움은 끊이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그 첫 저주 거기서부터 싸움은 시작됐고요.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한테 밟혀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언제라도 그리스도가 나오면은 좀 속된 표현이지만은 삼켜야 되지 않겠어요? 헤롯처럼 말이죠. 그렇죠? 바로 삼켜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탄이 메시아를 대적하고 메시아를 삼키고자 한다면 그의 세력의 근거지를 이스라엘 근처에다 둘 것 같습니까? 멀리에다 둘 것 같습니까? 바로 옆에 두겠죠. 그래야 어느 때라도 나오면 확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선택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의 구속 섭리하고도 상관있지만 일단 이쪽 측면만 보자고요. 마귀 입장에서 선택을 한다면 어떤 혈통을 선택하겠어요? 그 너무 지명하에 부른 것 같고요. 이스라엘의 형제 혈통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형제, 아벨의 형제 가인, 이스라엘 형제 혈통을 선택하면 항상 근거리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적이라는 것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그죠? 적이라는 것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은밀하게 언제라도 그 옆에 붙어 있으면 지리적으로 근접하면서 혈통적으로 근접하면서, 그죠? 종교적 뿌리로도 우리가 근접하다 하면서 안인매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확 가서 물어버릴 수 있는, 그렇죠? 마귀라면은 뭐 한다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저기 호주에다가 마귀의 근거지를 두겠냐 이 말이에요. 뭐 한다고 남미에다가 근거지를 두겠냐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바로 옆에다가 근거지를 두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래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인간들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형제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내려온 역사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려온 역사인데 갑자기 종말이 돼서 적그리스도가 유럽으로 가자 그랬을까요? 마귀가 이게 옆에 있는 형제들 써보니까 얘들 시원찮아서 안 됐어. 자, 미국으로 가자. 미국에다 적그리스도의 근거지를 두자. 그럴까요?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걔네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규합할 수 있고 힘을 보탤 수는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적그리스도의 근거지, 적그리스도의 출생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의 제국을 세우는 터는 이스라엘 옆이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성경은 열방에 대한 심판이라면서, 열방은 열방인데 영국도 안 나오고 프랑스도 안 나오고, 그죠? 중국도 안 나오고 미국도 안 나오고 뭐 저기 남미 아르헨티나도 안 나오고, 맨날 손바닥만 하는 거 뭐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뭐 애국, 좀 뻗어 가봐야 뭐 이란, 이라크, 터키 다 어딥니까? 이스라엘 옆이죠.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한다 하면서 전 세계 지도 놓고 보면 거기는 손바닥만 해도 손바닥만 한데 하나의 대륙만 또 안 돼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를 심판한다는 예를 몇 번 했을까요? 수십 번을 했어요. 선지서들마다 빠진 데가 있는 거 봐보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야들이 뭘 잘못했을까?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만큼 잘못했을까요? 그 도박도시? 예? 인도에 가면 세계 최대의 착륙촌이 있어요. 제일 지저분한 동네 있어요. 거기만큼 뭐 모압 사람들이 다 잘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는데 심판의 이유가 대표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나라도 다 심판하죠. 마지막에 다 심판하는데 특별히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유독 나라를, 민족을 언급하면서 에돔아 너는 엘라마 너는 뭐 저기 애굽아 너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대이스라엘을 향한 태도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했느냐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너는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다. 이것을 그냥 주변의 이웃으로만 말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형편이 있을 때 돌아보았는가 안 돌아보았는가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가 본문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 뭐 그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마귀하고 메시아의 전쟁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게 예언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성경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어느 편에 설 거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메시아의 편에 서려면 누가 메시아의 대적인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를 대적은 멀리 있지 않냐고 이스라엘 옆에 있다는 거예요. 봤더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형제의 나라들. 그리고 항상 얘들은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한다 할 때 나라와 민족 이름을 딱 불러가지고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길게 써서 심판을
예언한 나라들이 바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중동의 그 여러 무슬림 국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슬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 형제 나라들이 현재 대부분 어떤 종교를 갖고 있냐면 이슬람교를 갖고 있답니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사는 현장을 보면 이슬람교가 퍼뜨려져 있는 나라, 이슬람교가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 즉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전 세계 다른 데도 있지만 이스라엘 주변에 강력한 이슬람 국가들이 포진해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가깝게는 에서, 조금 더 멀리는 이스마엘, 조금 더 멀리는 저기 뭡니까 노아의 후손들 있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도가 이들에 대한, 즉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나라이며 적그리스도의 근거지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줬지 않겠습니까? 그 최초의 본문이 어디냐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메시아가 오리란 걸 압니다. 근데 메시아가 어떻게 오냐 했더니 별로, 주권자의 홀, 그러니까 이게는 통치자의 권위 있는 막대기란 말이에요. 지휘봉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권위를 나타낸다. 왕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는 메시아가 별로 오실 것이고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메시아 예언으로 많이 있지만, 이 본문에 뭐가 있냐면 그 오실 메시아와 대적의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엄밀히 말하면 전쟁이라기보다는 전쟁의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왕으로 와서 주권자로 와서 이놈들을 쳐부셔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민수기 24장의 이 발람이라는 참 이 건전치 못한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왜요? 모압 왕이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이 발람이 와가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죽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 죽여버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할 수 없이 하나님 그래요 말씀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 쫙 보여주는데, 이게 이 거짓 선지자가 볼 수 없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광경이었던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는 메시아의 예언인데,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또 하나 봐야 될 중요한 통찰을 놓쳤다 이 말입니다. 그 놓친 부분을 오늘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소위 적그리스도적 나라들에 대한 이어지는 예언의 모체가 되는 예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자, 보겠습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발람이 지금까지 이제 예언을 하다가 마지막이에요. 나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 백성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는 이 백성 즉 이스라엘이 당신의 백성 즉 모압 백성이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하여 당신의 백성의 운명을 종말을 가르쳐주겠다 이 말이에요. 와, 살떨리는 이야기죠. 그냥 조용히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런데 우리 번역에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어떻게 할지지 않습니까? 근데 빠진 게 뭐냐면 이 백성의 하나님 그가, 이게 빠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백성의 하나님 그분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 주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못된 인간들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통해서 하시겠죠. 자, 그럼 참 이스라엘이니까 예수님이 하신다고 봐도 되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언을 받을 때 태도도 들어있고요. 정말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약간 어수선한 것 같지만은, 횡설수설한 것 같지만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을 봤을 때 이거를 본론을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큰 거냐면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좀 이해되시죠? 예, 그만큼 무서운 광경이에요. 큰 일이었어요. 자, 17절 보십시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다. 그 일이 이때의 일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긴 하지만은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먼 훗날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와 당신이 살아있을 때 일은 아니다. 아주 나중 이야기인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적어도 이거는 예수님 초림 때 정도까지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한 별이 했으니까 메시아의 때 일이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온 이후에. 근데 성경은 항상 뭐라고요? 메시아의 처음 오실 때와 다시 오실 때를 구분하지 않고 한 맥락에 한 본문에 다 넣는다 그랬죠. 봐보세요. 자연스럽게 띄어쓰기는 안 해주고 넘어가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옵니다. 왕이 와서 어떻게 하냐?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예수님 오셔서 전쟁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살아 공생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이 모압하고 싸웠습니까? 안 싸웠죠. 물론 모압이라고 이름 붙인 나라도 없었지만 모압의 후예들과도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는 한 별이라고 불리는 메시아의 때 일인데 메시아가 결국에는 다시 오실 때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시고 지금까지 이런 일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지금까지는 6일 전쟁도 있었죠. 근데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서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려. 와, 이 셋이 누군가요? 아담의 아들 셋. 아시겠죠?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그 다음에 셋을 낳고 그의 형을 대신하고 셋을 낳았다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럼 아담의 자손들을 다 멸한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뭐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뭐냐면 이 모압과 비슷하게 이스라엘 동편에 가는 사람들이 일컫는 그런 말로 유대인들을 해석한다고 합니다. 일단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모압도 요단강 동편이잖아요. 요단강 동편과 또 셋의 자식들이라고 불리는 바 조금 더 광범위한 동쪽에 거하는 사람들을 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멸한다. 자, 쳐서 무찌르고 멸한다. 전쟁을 수행하여 무찔러 없애버린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원수, 여기 그가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그 한 별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보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한 별이 와서 한 규가 나타나서 바로 그가 계속하는 겁니다. 그가 뭐 하냐? 그러니까 그가 모압을 쳐주고 그가 에돔을 친다는 겁니다. 에돔이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원수 세일은 그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세일의 산은 뭡니까? 모압의 으뜸 가는 산이죠. 아니 에돔의 으뜸 가는 산이죠. 잘 아시겠지만 현재 에돔은 모압이나 에돔이나 어느 나라죠? 현재 제일 가까운 게 요르단입니다. 예. 거기 그 성지 순례하면 대부분 가보면 페트라는 그 안반 도시 있죠. 안벽 도시. 예, 이거 요르단 이쪽 동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의 소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동시에 이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와서 칠 때 용감하다. 그가 와서 칠 때 이스라엘은 그 뺏은 소유들을 자기 재산으로 삼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지금까지 많이 들었죠. 이사야 63장에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을 능력을 가진 자다. 그런데 어째요 당신의 옷이 붉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이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뭐 순교자의 피다 이런 말인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해요? 포도즙 틀을 밟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안 도와줘서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 심판받은 자들의 피가 튀어서 내 옷이 붉게 되었다.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먼저 도와줘. 신원의 해가 온다 그랬죠. 그때가 왔는데 아무도 이스라엘을 돕는 이가 없어서 나 혼자 도우러 왔다. 그래서 나 혼자 받고 하다 보니까 내 옷이 붉게 됐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의
백마와 그 탄자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가 밟더라. 자, 그리고 그 피가 묻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제국을 세울 때, 적그리스도가 어떤 그 군사적 행동을 할 때 모압과 에돔과 암몬 중에 존귀한 자는 피하여 남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모압과 에돔과 암몬이 아니고요. 성경이 분명히 뭐냐면 모압과 에돔과 암몬 중에 존귀한 자는 이 적그리스도의 이 핍박에서 피해 남는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말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좀 더 깊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체적으로 에돔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오실 때 심판한다. 아주 강력히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를 누구라고 표현하면 주권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원문에는 없는 것인데 그 뜻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그가 이렇게 계속 가면 되는데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와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라. 그 다음에 아말렉을 봤어요. 아니 모압 백성에게 하는 일이라고 했더니 지금 뭐 에돔 이야기하고 또 저기 뭐냐 아말렉 얘기하고 아직 갈 데가 멀죠.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말렉이 지금은 힘이 있고 민족들 중에 첫째와 같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주권자 앞에서 멸망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대지하는 여러 무리들이 곧 그중에 가장 강력한 대적자들이 이스라엘 형제 또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라 그랬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첫 번째 예언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뒤로 예언서들마다 이어지는데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도 40장 예레미야 40장 이후에 보면 자세하게 하나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예언서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예언서에 10가지를 예언했으면 10나라를 예언했으면 이 예언서는 한 4대까지 또 어떤 예언서는 이 중에 조금 뭐 한두 개를 빼하고 다른 나라 한두 개가 더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나 공통된 것은 오늘 이 언급된 나라들이 항상 포함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이사야 25장 8절에서 11절에 우리가 그 장례식에 가면은 잘 읽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아니겠습니까? 죽는 것이 없고 우는 것이 없고 고통도 없고 그죠? 그게 원래 어디냐면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맹인을 한번 봐야겠죠. 이사야 25장에 보면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자, 눈물을 씻길 때가 뭔 일이냐면 자기 백성의 수치가 제거된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모든 수치가 제거되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돼야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때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기가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니. 자, 이제부터 나라 이름 하나씩 들어보세요.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고 손을 편 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헤엄을 칠 줄 아는데도 밟아버린대요, 물속에서. 그 다음에 뭐 이사야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고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 25장에는 전장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찾아가지고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제가 읽으면 좀 빠르니까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에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사랑의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서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저주를 마실지라.
내가 낫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이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며 하여 멸하느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압과 에돔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다를 바가 없다.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이 뭐냐 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요즘에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 말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델시목과 바알몬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산에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랑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대만은 에돔의 수도와 같은 데입니다,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드단은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에돔 지역만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국경을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슬람 지역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공통적으로 드단까지 칼이 엎드러지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은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하고 블레셋을 치겠대요. 지금 여러분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땅이 블레셋을 라틴식으로 팔레스틴하고 영어로 필라스틴 그런 겁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블레셋. 지금도 거기 있죠. 지금 현재 가나안의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끌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자, 이 원수가 예적 역사 속에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갚아졌으나 궁극적으로 갚는 일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직 없었어요. 블레셋 후예가 지금 몇 명이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미워하여 질시하여 없애하고자. 에스겔 30장에 가면요, 그 뒤에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만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날이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자, 이제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구스는 어딜까요? 구스, 요즘으로 우리가 말하면 구스는 에티오피아 내지 수단 지역이라고 그러죠. 북아프리카, 그러니까는 애굽 바로 밑에 있는 중부 아프리카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대로 보면 구스는 거기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스는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에덴에서 네 강이 흐르는데 그 강줄기 하나가 구스 온 땅을 흘렀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중동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 함의 아들이 구스입니다. 아시겠죠? 함의 아들이 구스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구스와 니므롯이 같이, 구스는 수학의 천재입니다. 구스가 머리 역할을 하고 니므롯은 힘으로, 군사적 힘으로 나라를 세운 게 고대 바벨론입니다. 고대 바벨론 지역을 옛날에 구스 땅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스가 이 아수르 지역을 쳐들어오고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아수르까지 갔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을 구스, 그 지역의 일부를 구스라고 부릅니다. 구스 사람들이 배를 타고 아프리카 와서 거기도 구스라 합니다.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구스의 원류는 현재로 말하면 이란 정도, 요 정도에 있고 페르시아 지역이 있고, 그 구스의 후예들이 구스란 이름으로 아프리카로 들어와서 현재 에티오피아나 수단 지역에 정착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쪽을 다 구스라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과 함께하는 구스는 어딜까요? 아프리카에 있는 구스겠죠. 자, 그런 구스가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리비아와 룻, 여기가 아마 터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섞인 백성 뭐죠? 에렙, 섞이다. 재작년 수련 때 들으셨죠? 에렙, 아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또 모든 아랍인들이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오바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경이 한 나라의 멸망만 싣고 있는 성경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바댜하고 나훔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합니다. 나훔은 니느웨, 즉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내용을 보면 고대의 멸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 중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그 지역에 있을 나라들의 멸망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저하고 이 로마 카톨릭 공부한 분들은 아시는데 아수르, 이 아수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아수르는 하나의 제국으로 끝났던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 왕도 아수르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뭐냐면 아수르의 영성, 아수르의 그 영적인 그 제국의 성격이 그 이어지는 나라들에게 계속되기 때문에 아수르라고 하고요. 고대 또 바벨론을 세우고 니므롯이 펼쳐간 나라가 어디까지 하면 아수르 지역 니느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가장 크게 짓고 니므롯의 제국이 이 경계가 지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다시요. 니므롯이 제국을 넓혀가지고 어디까지 하냐면 아수르 지역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지역에서 니느웨라는 성을 짓습니다. 니느웨는 곧 니므롯의 도시 이런 말입니다. 니므롯을 니누스라고 불렀는데 그 니누스의 도시 이런 말이 니느웨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니므롯이 힘을 떨친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까지가 나의 힘이야 이러고 지는 도시가 니느웨고 이 지역이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니므롯을 아수르 사람이라 부르고 이 지역의 나라 이름은 바뀌었지만 계속 그 지역에 똑같이 나라를 세우면 뭐라 하면 여기는 아수르라고 불렀어요. 바벨론이라 해도 아수르라고 부르고 페르시아라 해도 아수르라고 부르고 이해되십니까? 왜? 고대의 아수르 지역을 점령하고 니느웨를 세웠던 니므롯의 영적인 그 성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 아수르 왕, 아수르 제국 이렇게 부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주요 어디 있죠? 예, 오바댜가 바로 이 에돔의 말씀 아까 나훔은 니느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에 관해서 우리 생각해봐야 되는데 일단 오바댜를 보시면 오바댜 1장 8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세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세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얻기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맡았느니라. 이유를 아시겠죠? 마태복음 25장 말해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 즉 네 형제가 이렇게 고난할 때 네가 함께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런 말이에요.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만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런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우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올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겹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프라이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세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에 들고 사마리아에 들어 얻을 것이며 베냐민을 길라스에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이 속한 이 땅을 살바까지 얻을 것이며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고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사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때가 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할 때가 왔습니까? 아직 안 왔죠. 근데 여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힘들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에사가 무슨 짓을 했냐 이거 가지고 심판하죠.
똑같이 당한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에서 족속을 피하여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했냐면요, 에서와 모압과 암몬은 네 형제이므로 한 평도 너에게 안 줄 거다 그랬어요. 민수기 보세요. 한 평도 안 줄 거니까 좋게 말해서 길을 얻어서 통과하라고 허락을 구해서 가라. 먹을 것이라니 물을 먹을 때는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형제가 가겠다는데요, 에서잖아요. 형제가 가겠다는데 군사를 들고 막았다고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은 이 저주하고요, 암몬은 저기 그 아모리 족속 와가지고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땅의 일부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럴 때 나중에 사사시대 때 입다가 시대 때 암몬 족이 있어갖고 옛날에 뺏은 거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거 왜 우리 보고 달라 그래요? 우리는 좋게 돌아가려고 해서 다른 형제들 땅 건들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그때 너희가 먼저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뺏은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도 300년이나 지났는데 그걸 왜 우리 보고 달라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했던 게 입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에돔은 형제지고 이스라엘 친형제고, 말하자면 저 암몬이나 모압은 뭐 4촌이나 6촌 정도 되지 않습니까? 더 8촌 되나? 왜? 왜냐면은 그 거식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사촌의 그 자녀들이니까 천수가 좀 멀죠. 그래도 뭐 어쨌든 같은 할아버지 형제니까 하나님이 안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 갔는데 전쟁을 일으킨 게 이쪽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난을 할 때 그 누구보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약탈을 함께했던 침략자들의 군대를 용병으로 보태줬던 나라들이 바로 이 형제 나라들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이 미우니까. 그 다음에 블레셋 이야기입니다. 스바냐 2장에 보면 3절부터 5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블레셋의 큰 도시죠. 가자지구라 그러죠.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 폐해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8절 9절 보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서 남의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자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직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아까 그 오바댜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회복할 땅의 경계가 나와요. 북쪽으로는 사르밧까지 하고 밑에는 네겝까지 하고 오른쪽 요단 동편은 길르앗에 임하고. 근데 아직 이 땅의 경계를 확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국경 문제라고. 성경에 예언된 회복의 국경을 아직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역사 속에 일어나지도 않았고. 자, 여기까지 스바냐 2장 12절 13절에 보면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여기서 구스는 아프리카의 구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페르시아 지역, 이란 지역에 있는 구스라고 보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국경을 보면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요르단, 이란,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들, 북아프리카 나라들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보면 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전쟁이 있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니고 마곡의 땅 메섹과 두발의 머리노스라는 고가 이렇게 불렀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곡은 어떤 특정 인물입니다. 마곡이라고 불리는 땅 일대를 다스리는 그 일대 지역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나라. 근데 그가 동원하는 나라들을 보면 어떤 나라들이냐면 현재 지금까지 읽어드린 이 나라들하고 플러스 스탄 지역입니다. 이렇게 일치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아직 읽을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에스겔 38장 39장 다 읽으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합니까? 요약은 뭐냐면 성경은 줄기차게 반복하여 이스라엘의 적이 누구니 말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줄기차게 수십 번이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집안에서,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는 별이고, 메시아는 구원자고, 메시아는 심판자고, 이렇게 메시아 예언을
여기저기 수십 번을 해가지고 예시야를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마지막에 싸워서 메시아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이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국제 정세로 보면 별 볼 없는 나라들인데 맨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모압, 에돔, 암몬, 모압, 에돔, 애굽, 무슨 스탄, 무슨 뭐야 페르시아란다, 뭐 엘람, 예를 들어 엘람이라는 그 조그만 도시, 이런 이야기를 수십 번을 반복해주고 있다는다. 왜요? 하나님이 시간이 뭐 남아돌아서 이런 이야기 쓸까요? 이거를 성경에 보세요.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가 너는 내가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수차례 여러 번 반복하여 말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했다고요. 성경에. 그러면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스겔을 보면 뭐냐면 그 마국 땅에 거하며 그 지역의 우두머리인 고가 내가 너를 불러다가 수많은 이 지역의 백성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치게 할 거다. 그래야 이스라엘 회복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나는 너를, 그러니까 그게 말하면 이것들이 빼도 박도 못할 심판받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그리고 너를 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종합하여 보면 성경은 맨 마지막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들에 관하여 수차례 예언을 해 오셨다고 하였고 이스라엘의 대적이며 메시아의 대적이고 그래서 메시아 와서 대가리를 밟는 사탄의 머리를 밟는 것과 같이 이렇게 치는 존재야 되는데 그 존재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꼭 그런 일을 어떤 나라에 예언했나 보니까 이 손바닥만한 나라들에 대하여 그 내용을 꼭 반복하여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시스템을 갖긴 하겠지만 그의 국가적 기반, 제국의 터는 어디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는 그 옆에. 왜? 성전을 누가 찾으냐 문제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찾아서 절을 받냐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꼭 이스라엘 옆에 붙어서 거기서 메시아고만 삼키려고 했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면 못 오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전쟁을 하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을 흩어버리고 이랬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예.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말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두 국가 해법이라고. 결국에 이스라엘의 분쟁은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분쟁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봐보세요. 이스라엘하고 호주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마지막 때만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역사의 과정도 하나하나 예언했어요. 아수르가 오고 바벨론이 오고 바벨론과 페르시아고 페르시아고 헬라가 올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국이 올 거다. 그럼 우리가 지금 헬라까지 다 봤잖아요. 보고도 이거를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봐보세요. 지금도 뉴스에 보면 이스라엘과 누가 싸웁니까? 바로 이 나라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땅 따먹기요? 땅 분쟁하는데 여기 말고 많아요. 이보다 넓은 땅을 가지고 싸운 데도 많다고요. 그런데 왜 여기가 이렇게 문제입니까? 왜 이 조망만한 땅, 우리나라 한반도 반도 안 되는 이 땅이 문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그게 얼마나 탐이 나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사우디 같은 그 넓은 사막에 집을 얼마나 많이 지어놨는데, 예? 난민들도 받아주면 되고 팔레스타인도 받아주면 되고 어떤 사람은 정책을 놨어요. 같은 형제 아랍 국가들이 받아주면 될 거 아니야. 돈 줄게. 한 사람당 몇천 달러씩 뭐 몇억 이렇게 줄게. 그럼 받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그냥 안 받아줘요.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싸우겠다 이 말이에요. 의도는 그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정책, 이스라엘 사람이 이런 정책을 했다요. 너희가 아랍 형제들, 너 형제들 데려가라. 돈 우리가 줄게. 정책 비용 우리가 줄게. 그래도 안 데려가요.
끝까지 가나안 땅에 심어놓고 어떻게 해요? 고생고생 형제들을 고생고생 시켜나면서 목적 뭐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라고.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끊이지 않는 싸움이니까, 해결되지 않는 싸움이니까 그냥 나라를 두 개라고 인정하자.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요. 미국의 복음주의자 목사 수십 명이 그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이 해법을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서명을 해가지고 복음주의자 한 70명인가?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두 나라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 목사들이, 신학 교수들이 그래갖고 조지 부시한테 갖다 줬대요. 그러니까 나온 게 그거 아니에요. 예? 두 국가 해법이란 말 들어보시죠. 뉴스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두 나라로 인정하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또 난리 아닙니까? 유엔 협정도 그렇지만은 두 국가 해법으로 가다가 왜 갑자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했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도 말씀해놨어요. 너희가 그딴 짓 할 거라. 그러니 이게 종말입니다. 봐보세요. 요엘 3장 1절에 4절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부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심판을 받는가 하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자 여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제가 재작년 가을인가 설교했는데요. 왜 이스라엘이 중요한가 뭐 이런 설교였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돌아와서 나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한 번 더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야곱의 환란의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죠. 아까 그래서 시온산에 남은 자가 있다 그러죠. 산으로 도망간 사람이 일부 남거든요. 이때 또 흩어질 때가 옵니다. 자, 근데 사로잡힌 자 돌아갈 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샤파트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여호사밧 왕이기도 하죠. 이름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재판하죠. 근데 뭐라냐? 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백성을 심판하냐?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그들이 한 나라 아니에요. 로마 제국 한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들이 이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주변 나라들이 더욱 뭐한다고요? 이스라엘을 나누고자 애를 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랍 국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 이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을 없애지는 못하겠고, 없앴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나눠갖자 이 말 아닙니까? 에스겔 37장 22절에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현재 가나안 땅을 두 개로 나누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위 복음주의자라는 목사들과 신학 교수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 서명을 해가지고 조지 부시 당시에 가지고 와서 두 국가로 가자. 이렇게 오히려 정부에다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르기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이딴 소리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는가? 누가 내 백성을 나누라며 누가 내 땅을 둘로 쪼개라고 하느냐?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제가 잘은 모른다는 것은 그 숫자를 잘은 모르지만 아랍 국가, 즉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아랍 국가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번 세볼게요. 터키,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도 있고, 뭐 밑에 이집트, 애굽 있고, 시리아, 그 다음에 리비아, 뭐 에티오피아나 뭐 모로코 이런 데 있겠죠. 그러면 어림잡아 10개 되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옛날에 적그리스도 하면 EU를 생각했거든요. EU,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한번 봐보세요. 추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하는 자를 내가 수없이 반복했다 그랬고, 그게 고기라 그랬고, 그게 현재로 하는 터키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과 일대에 현재 무슬림이 가득한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제로 심판하였다 이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또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면 열 뿔이라고 또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열 뿔은 별개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런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메시아의 발뒤꿈치를 밟으려고 끝까지 메시아와 제국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저 그리스도는 마귀가 오랜 세월 준비를 했는데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이스라엘 근접에서 형제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접하여 준비를 했고 그들의 연맹, 지금 반 이스라엘 연맹으로 그 형제들을 이끌어서 연맹을 만들어서 최후에는 열 뿔로 상징되는 그런 연합체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제국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세력이 얼마나 강하니 13장 4절을 보면 만국이 다 거기 앞에서 누가 싸우겠냐 벌벌 떤다 그랬거든요. 근데 현재 세계 제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미국이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는 현재로는 참 그 힘을 가늠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라면 이 열 뿔이라는 나라가 나중에는 미국도 섣불리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다고 해서 이 나라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뭐냐면 열 뿔이라고 했거든요. 열왕이라서 열왕. 전 세계 나라가 200개인데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보면 저 그리스도는 경제 시스템과 군사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 전부 다 이거를, 그러니까는 좁은 의미에서 열 나라의 연맹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마귀적인 경제 구조와 교육 구조와 뭐 법률 구조와 이렇게 바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좁은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고 직접 치는 그런 그 적그리스도의 그 아지트와 같은 그런 근거지, 그런 그 제국은 바로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들이 세울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반그리스도적이며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세력이 가득 찰 것이고 교회를 핍박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핍박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어디에 털을 잡고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털은 이스라엘 옆 동네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주여,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참 여러분, 목회할 때요 이제 이러고 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 괜찮은데 이제 기도를 우리가 같이 뜨겁게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기분상이라도 막 이렇게 가지고 자 우리 같이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위 약간의 지식을 더하고 정보를 더하는, 즉 우리 가슴을 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못 보던 것을 좀 보는, 세상을 말하면 식견을 좀 넓혀주는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뭘 기도해야 될까? 아니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할 불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인간적으로는 좀 난감하거든요. 왜요? 이제 다른 때 같으면 설교지 마칠 때쯤 되면 이제 막 얼굴이 벌겋게 얼고 기도할 준비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피곤하기만 하고 머리만 아프지 이게 뭐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때 되면 알겠지. 참 난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선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비라도 보태주겠습니까? 안 보태주겠습니까? 옛날처럼 이스라엘은 예수 죽인 놈이라고 그것만 알았다면 너 뭐하러 이스라엘 가냐 또 이랬겠죠. 그런데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라고, 어느 나라보다 먼저 하라,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바뀌었겠죠. 자,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큰 변화입니다. 또 다르게 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지하는 나라들의 주축은 참 공교롭게도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슬람교의 시작은 바로 시나이 반도 쉰, 즉 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또
기드온의 날, 미디안의 날과 지친다 그랬거든요. 미디안의 날.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쳤죠. 미디안이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초승달 장식을 갖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왕을 칠 때는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처럼 초승달 장식을 갖고 있는 놈들을 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반그리스도적인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소위 이슬람교 표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각처의 이슬람교인들을 위한 기도처가 있고 학교를 세우고 있고 그리고 학과를 창설을 했다고 해야 되나? 개설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주죠. 수능 볼 때는 아랍어를 쉽게 내가지고 애들한테 점수 따기 좋게 만들어서 아랍어를 배우게 하죠. 아랍어만 배운 게 아니라 아랍 사상을 배우고 이슬람교 정신을 배우게 하죠. 왜 아랍어를 제대로 보면 교사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제2외국어는 학교에서 교사가 오는데 아랍어는 왜 학원 가서 배우냐고. 학교에서 배워야죠. 그러니까 학교에 이슬람 사상으로 무장된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서 이슬람교를 배웁니다. 여러분 한때 기독교가 선교할 때 비난받았던 내용이 뭡니까? 제국주의적 선교라는 게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 가서 전하면 미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한국을 가르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나라 언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말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배우고 싶기도 하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그들이 원했지만은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적 선교라는 거예요. 식민지를 침탈하는 것 같은 선교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깨어있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참 저는 그들을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동의하는 건 아닌데 말하자면 이슬람이 지금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고 훨씬 더 강력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비판하지 않냐고 기껏 우리가 스스로 공격한다니까요. 이제 우리 기독교가 제국주의적인 그런 선교 방식을 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열린 마음으로 타종교와 연합하고 이딴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슬람교는 제국주의 중에서 이런 제국주의가 없단 말이에요. 숫자 늘린 다음에 만들어줘. 왜 우리를 소외시키고 왜 우리를 차별하는데 이런 아주 당당히 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앞에서는 알았어요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여러분 혹시 한국어로 읽고 싶으면 제가 한국어로 성경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이 이스라엘 옆에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각 교회 옆에서 이슬람 제국을 세우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금세 불어나고요. 교회는 금세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설교 나서 하나님이 그냥 바로바로 그냥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믿을 것 같아서. 솔직히 막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막 경고하면 안 듣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고 막 해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도 관심 없고 이럴 때는요. 나도 인간이라 하나님이 그냥 내일 당장 그냥 해줘 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우리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제 말씀은 좀 제발 관심을 가지고 좀 들으시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영국같이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긍정을 더해달라는 기도할 게 아니라 부정을 막아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부정적으로 더 어두워지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해서 아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는 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